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사 되신 예수입니다. 우리 19장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되는데요. 19장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 앞에 불려갔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의 가장 중심지죠. 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 앞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는, 근데 그게 공정한 재판이었어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어요? 공정하지 못한, 아주 억울하고 어쩌면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 19장에 걸쳐서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장 앞절에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이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주장하는 반역자로 몰아가는 데에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예수님에게 뭘 선언해요? 사형을 선언하죠. 그런데 그 사형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처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의 법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투석형이 맞는데 투석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히시고 그 위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몇 마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 총 7마디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교 제목 시리즈 이런데 가상칠언 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 해가지고 이런 시리즈 설교들도 들어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게 다 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마태, 어떤 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이런 것들이었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진짜 물 좀 얻어먹으려고 하신 얘기였어요? 거기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도대체 성경이 왜 응해야 돼요? 왜 성경이 성취돼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을 하셨죠? 죄인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누가 치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우리가 여기 보게 되는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적 희생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으실 것이다가 구약의 모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사실 예수님 이야기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조롱받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신포도주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에 신경안정제처럼 쓰이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표시로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였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 그 내용이 뭔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저주받은 나무 위, 즉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을 드디어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하셔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병 낫게 해주겠다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가문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로지 무엇 하나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 너희 죄인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래? 너희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너희들 그거 믿고 구원받아. 그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이 일에 대해서 깊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31절부터 4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막 그러잖아요. 여기 안식일이 큰 날이니까 예수님 시체 나무에서 좀 치워달라.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이 세 사람들 다 치워달라. 우리의 거룩한 유월절이 다가오고 그 유월절 바로 있게 지키게 될 그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시체 치워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주인공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이 빌라도가 이 이야기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일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 군인들이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그 위에서 내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주인공인가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장례식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는 니고데모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도 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 시체이신 예수님이에요. 야, 참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도 아니고 시체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라는 걸 들어봐서 알잖아요. 옛날 이야기들에서 주인공은 항상 뭐예요? 행동한단 말이에요. 뭔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체이신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까? 일을 하셔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시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빌라도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로마 군인들이 그래도 뭔가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이끌고 가는 이는 정말로 이 일과 인생과 역사를 여전히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였는가 하면 심지어는 죽은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누가 정말 산자입니까? 유대인들이 산자입니까? 빌라도가 산자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산자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산자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가 산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언젠가 다 죽어 없어질 죄인들이에요. 오로지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정말 산 자는 누구냐 하면 시체로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그가 무덤 가운데에 있건 십자가에 달려 있건 칭찬받는 자리에 있건 조롱받는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된다니까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인공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내가 나의 건강을 책임지고 내가 내 자식들 책임지고 그거 누가 주인공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시체가 되셔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과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력을 가졌건 못 가졌건 건강을 가졌건 못 가졌건
재물을 가졌건 못 가졌건 너희들의 인생의, 너희들의 역사의 주인공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각 등장인물들은요, 그냥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결정을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여기 계속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 계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예수님은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유대인들이 빨리 내려달라고 하는 순간 원래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다리뼈가 부러질 운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다리뼈가 부러지면은요, 절대 못 도망갑니다. 그냥 이미 십자가에서 거의 다 에너지가 빠진 상태에서, 기력이 다 쇠한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너무 건강한 사람은 덜 말라서 내려와서 도망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이 무릎 있는 데 있잖아요. 다리를 딱 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절대 못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은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었어요. 그날 바로 달려서, 오전에 달려서 오후에 이렇게 내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리가 부러져야 될, 뼈가 부러져야 될 운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도망을 못 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창으로 찌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창으로 찌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순간 원래는 다리뼈가 부러지고 창에 찔릴 필요가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어떻게 되셔요? 다리뼈도 부러지지 않고 찔리지 않아도 될 창에 찔리게 됩니다.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 곧 다가오는데, 이번 6월절이 안식일이랑 같이 있는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굉장히 큰 날이니까 시체를 좀 십자가에서 이 저주받은 자들을 좀 치워달라. 이것들을 치워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그 요구를 들어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라도에게 부탁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해요. 유대인들 자체가.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혹시 예수가 여기서 도망가면 더 낭패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다니는 데마다 구름 같은 군중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가장 위험한 대적이 예수인데, 야,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그러면 완전 영웅 중에서도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걱정이 되니까 빌라도한테 그냥 내려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부탁했더라고요? 다리 꺾어서 내려달라고 정확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기네들 로마의 습관들도 있으니까 군인들한테 그렇게 시키고, 32절에 보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다리를 꺾었대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이미 꺾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대요? 이미 죽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리만 안 꺾으면 되잖아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웬걸 마음이 갑자기 찜찜해지는 거예요, 이 군인이. 왜냐하면 로마 법은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죄수를 놓치면 죄수를 지키고 있던 군인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안 꺾었지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대요? 피랑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그 의사들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올라가면 그냥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 질식사를 해서 죽는데,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질식사 하잖아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러면 폐에 이렇게 물이 차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달려있는 동안에 이게 너무 아프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숨을 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숨 쉬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뭘로 들어요? 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상처를 잡아 당겨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상처 난 데를 막 내 손으로 잡아 당겨낸다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숨은 쉬어야 되겠으니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숨을 쉬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늘어져가지고 질식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럼 폐에 물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찔렀더니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뭐까지 나왔는가 하면 물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들이 이건 분명히 죽은 거라는 거죠. 질식사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그렇게 죽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들은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은 게 맞다라고 하는 사형선고, 사망선고에 대해서 요한의 시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두 가지 특징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뭐예요?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다리뼈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옆구리에 창자국이 하나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직접 봤대요? 35절에 보니까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책을 쓰는 사람이 지금 이거 직접 보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굴까요? 사도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참이다. 내가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법정에 가면 증인 설 때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선서하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20장에 가보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이 진짜 죽으신 예수, 잠깐 기절하신 예수 말고 정말 죽으신 예수, 왜?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 내가 너희에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죽는 장면도 내가 분명히 가서 봤고, 무덤에 가서 그가 살아나신 것도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 두 가지 성경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요, 요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체일 때도 이렇게 취급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 예수님은 죽어 있지만 유일하게 이 모든 일의 진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나머지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잘나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실수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한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도 역시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온 우주와 역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에 지금 내 인생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요, 일단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기는 이제 사도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 뼈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 집에 가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그냥 귀여운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양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에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할 때 사실은 누구도 죽어야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산 건 그들의 혈통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혈통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날 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틀과 문 지방에 바른 자들만 산 거예요. 그 어린 양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46절인데요.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양이 돌아다니는데 가서 막 깨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우리가 도축한다라 그러잖아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다 보면 칼로 잡을 테니까 뼈를 건드리고 부러뜨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잡는, 양을 잡는 그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유월절 어린 양 먹을 때에 너희는 꼭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굳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말씀을 출애굽기에 이미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인데요. 하나님의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인이 세상에서 악인에게 핍박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과 얼마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의인이지만 그 당대의 악인이었던 로마 군병들과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문맥이 그 시편의 34편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와,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인이 건강하도록 그의 건강을 지키시고 의인이 잘 되도록 그의 사업을 지키시며 의인이 그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식들이 복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라고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까지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문맥 가운데에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어린 양이 나타나자 그를 알아보고 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걸 알고 계셨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리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게 내가 죽음의 때다라고 선택하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일찍 죽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구약의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가 되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 되실 예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을 죄인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상태에서도 시체로서 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기 3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느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우리 예전에 그 수요일 날 노래 부를 때 말라기죠, 그렇죠? 말라기 바로 앞 책이 뭘까요? 말라기, 그렇죠? 스가랴예요. 스가랴서가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학계와 함께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스가랴는 그 성전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특별히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보내시고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의 뒷부분에 가서 12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니들이 죄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선지서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종말에는 구원할 거야. 나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를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구원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건 유다 지파를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죄를 그대로 드러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스가랴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성령 받은 자들이 누구를 보게 된다라고요? 그들이 누군가를 찔러요. 그들이 누군가를 찌르는데 그 찌른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을 때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단지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로마 군인으로 대변되는 우리 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의 영광을 훼손한 거예요. 나의 자존심의 창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찌른 그 사람 바라보면서 이 로마 군인은 이 당시에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가 푹 찔러놓고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로마 군인은. 왜? 그냥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마음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은 예수님을 찌르면서 갑자기 불현듯 마음의 불안한 마음이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 당시에 로마 군인,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와 똑같은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들은 회개하게 되는, 성령 받게 되는 그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내가 찌른 그 예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다라고요? 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 초기에 계속 드렸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에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빠른 회개 말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건강하게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회개 말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나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더럽고 추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 죄의 모습이 보여서
내가 내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내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저기서 죽어야 하는 저 저주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택자들을 구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텐데, 내가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텐데, 그가 그들 스스로의 죄로 찌른 구원자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분명하게 설명해 줄게. 교회에 와서 허허 웃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야. 그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물론 거기에 소망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웃기는 하겠지만, 그 예수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눈물 흘려 애통할 수밖에 없는, 마치 나의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의 첫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진짜 그 안에서 창자와 간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보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가 십자가에 달려 찌른 자가 되어 죽어주셨군요.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스가랴 본문에 한글 성경은 한 단어를 빼고 썼어요.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가 그 찌른 바 나, 찌른 그를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니들이 누구 찔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니들이 못 박아서 창으로 찌른 그가 사실은 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많은 번역본에서 이 나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말이 돼요? 예수님한테는 정확하게 말이 되지 않나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의 동시에, 그분이 동시에 누구였어요? 하나님 본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말씀이 정말로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리 거룩한 인류의 성자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억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찌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죽었을 때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애통하십시오. 나의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의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왜요? 나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자신의 장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냥 내 돈 좀, 내 건강 좀, 내 식구들 좀 안 챙겨줬다고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우리에게 딱이 맞으시고, 우리의 그 자존심에 창에 찔려가면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 하나로 만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뭘 더 보탤 게 있겠어요? 우리의 정성이요? 우리의 착함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뭐랑 같다라고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창에 찔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의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진 나머지 소망들은요, 다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소망 있나요? 아, 나 지금 여기 되게 아픈데. 저도 허리가 꽤 오랫동안 안 좋거든요. 허리 안 좋아서 아프면 제 소망은 이 허리가 낫는 게 소망입니까? 그럼 허리가 낫으면 소망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허리 나서도요, 나중에 조금 더 관리 안 하면 금방 재발하고요. 그리고 죽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다른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오직 누구만,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도 나의 생명을, 그분의 부활도 나의 생명을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일들이 예고되고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이 은혜의 신비 가운데에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저주를 대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딴 사람들, 죄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딱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곤욕당하고 신문 당하는 거,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따귀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신문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요한복음 읽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읽는 거예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음은 이런 얘기죠.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텐데,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게 될 텐데, 그 당시에 누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보면 한 명이라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 못하고 요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에 있지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실 그가 죽는 이유는 뭐라고요?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시체로 매달려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빌라도가 우리가 최소한 요한복음에서 본 것만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이 이사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과 똑같은 취급받고 있어요? 이 악한 강도들 양옆에 매달렸던 그 취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자랑 함께 있었나요? Yes, no. Yes.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성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야기된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다음에 이 38절에서 42절 쭉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준 특별한 2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랑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또 한 명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2사람이 나옵니다. 이 2사람 다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이 유대 공동체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회 같은 단체가 있었는데 딱 몇 명만 뽑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이런 데를 산헤드린, 뭐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국회 혹은 뭐 그 법원 이런 걸 동시에 하는 그런 데였었는데, 이 2사람 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둘 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요 법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받고, 그리고 뒤에 보면 무슨 얘기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뭐 가지고 왔대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엄청 비싼 향료입니다.
엄청 비싼 향료예요. 그리고 양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은 양을 뭐 30kg?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운드로 하면 거의 65, 70파운드 정도 돼요. 우리가 쌀만 해도 그 큰 거 40파운드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2개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다 엄청나게 비싼 향료라는 거예요. 그냥 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을 댈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부자고 아리마대 요셉도 나중에 예수님을 그 눕히는 새 무덤 있죠? 이거 누구 무덤이었을까요? 사람을 하나도 묻지 않아. 자기가 아예 땅 사가지고 자기 무덤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땅 살 수 있으면 이 사람도 부자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 니고데모도 다 부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누구랑 함께 있어요? 두 부자랑 함께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함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까지 확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진짜 성경이 놀랍지 않나요?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너무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게 왜 죽었다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저 사람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죽었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정확하게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라고요?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악인들과 함께 되고 또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그 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찌른 자를, 우리가 찌른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눈물 흘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디 자랑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발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리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립시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단어고 해악만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장사가 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죠. 일단 시체의 소유는 로마 정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법에 따라서 사용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로마 법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매달아 놓거나, 근데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으니까 땅에다 내려서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과 새들이 먹게 했어요. 그게 당시에 원래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근데 어떻게 해요? 다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달라는 대로 또 줘요.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굳이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 뭘로 죽었기 때문에?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거 시체를 순순히 내줘? 저 사람 혹시 연결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내줬어요. 게다가 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 동참했다라고요? 그 일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65파운드에서 킬로로 따진다면 30kg 정도 되는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론 예수님 돌아가신 시체 상태였죠. 예수님을 장사하기로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가까운 곳에 또 다른 언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동네에는요, 이렇게 돌로 된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봤던, 우리 은평구 있는데 가련동에 보면 뒤에 북한산 자락이 있고 막 이렇게 돌산 있었잖아요. 그건 다 화강암이라고 해지고요. 아주 이게 깨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사는 데는 석회암, 현무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돌이긴 하지만
깎고 파고 깨고 이렇게 좀 쉬운 데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깎아서 동굴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무덤처럼 이제 가족묘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놓으면 거기는 이제 날씨도 건조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냄새 나지 나중에 이제 다 말라서 뼈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모아가지고 병에다가 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묘로 이렇게 쓰는 동굴들이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의 어떤 그 무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니고데모랑 요셉이랑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서 그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유대인의 준비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금요일인 거죠.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쯤에 예수님을 거기 시체로서 무덤에다가 두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사실은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은 누가 가지고 왔다라고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다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나와 있는가 하면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나사로 때도 어땠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이거 세마포 풀러줬어야 됐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도 나중에 부활 이야기 보면 예수님의 세마포가 잘 개어져 놓여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식 할 때 한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염한다라 그러잖아요. 염만 하는데 그 당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그 미라라고 아시죠? 미라 이렇게 사람들 똥똘똘똘 묶고 근데 그게 이제 큰 냄새 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향을 뿌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거기다 놓고 무덤으로 데려가는데 그 무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슨 동굴? 돌로 된 덩굴이고 거기 이제 돌로 된 이 베드 침대처럼 생긴 그러니까 널찍한 판이죠. 왜냐하면 시체를 올려놔야 되니까 그 돌로 된 그 판 위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똘똘똘똘 세마포로 싼 시체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향품으로 붙여가지고. 혹시 이 장면 전에 어디서 보셨습니까? 영화에서도 봤죠, 물론. 근데 성경에서 혹시 이 장면 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스토리에서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예수님이 지금 세마포로 천으로 이렇게 다 똘똘똘똘 해서 돌로 된 그 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지는 이 모습 이미 전에 한 번 나왔어요. 이때로부터 대략 33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호적 신고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 엄마 아빠가. 호적 신고를 하러 갔는데 베들레헴이 자기네 호적지이긴 하지만 원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자기네 고향이라서 거기 갔는데 머물 곳이 없었던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키우는 그 곳에 들어가서 이제 엄마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온 것 같거든요. 애를 낳아요. 그리고 애를 짐승이 있던 데니까 뭐 침대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낳는가 하면 구유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사는 집을 생각하고 그 당시 베들레헴, 이게 이제 2000년 전의 베들레헴이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집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돌을 깎거나 아니면 돌을 쌓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데서 같이 살아요. 온 식구가. 낮에는 침대랑 이불 치우고 요랑 이불 치우고 밤에는 이렇게 다 깔고 그 밑에는 좀 작은 짐승들이 살고 그 연결된 저쪽 우리로 얘기하자면 저 주방 정도 되는 데에는 좀 큰 짐승들이 이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좀 괜찮은 집은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여기에 손님방이 있어요. 이걸 그 당시에는 여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임신한 상태에서 갔는데 자기네가 머무를 집에 이 여관방이 뭐 짐이 들어있었든지 해가지고 못 쓰게 된 거죠. 근데 주인 집 방은 또 내줄 수는 없으니까 어디에다 할까? 그러니까 짐승은 좀 이제 하룻밤 이틀밤 정도는 밖으로 빼도 되잖아요. 거기 좀 정리하고 거기로 모셨어요. 이 부부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물통. 이게 뭐예요? 구유.
그 당시의 구유는 우리는 조선시대 말구유를 생각하잖아요. 조선시대 말구유는 뭐로 만들어? 나무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의 말구유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듭니다. 돌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머물던 부부가 드디어 해산날이 돼서 애를 낳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첫 아들을 낳아, 누가복음 2장 7절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우리 포대기 있잖아요. 천으로 이렇게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천으로 싸서 돌로 된 그 자리 위에다가 얹혀놓은 거죠. 꼭 무슨 모습 같아요? 시체를 무덤 안에 있는 그 베드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랑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애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애들은 집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깔거나 침대 깔거나 그 위에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 애기만은 마구간에 가서 낳아야 됐고 그 마구간에서도 놀 데가 없으니까 돌로 된 베드 위에 유물통 위에 강보로 싸가지고 천으로 싸가지고 올려놔야 됐단 말이에요. 이 애기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식, 그 돌무덤에 들어가서 돌로 된 베드 위에 그 천에 쌓여서 세마포에 쌓여서 올려져 있는 모습은 사실은 이미 언제 예고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고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장례식을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 강보에 쌓여서 돌구유에 누인 이 모습은 당시의 장례 풍습, 즉 세마포에 쌓여서 돌무덤 위에 놓인 모습과 아주 강한 상징적인 평행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봐도 와 되게 비슷하다 이런 금방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자기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관방을라도 빌려보려고 하는데 여관방도 없어서 그 집에 마구간에 가서 장소를 빌려서 태어났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어때요? 자기 무덤이 없으니까 남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서 묻혀야 됐잖아요. 돌 위에 눕혀진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대에 일반적이고 저렴하고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석회암이나 뭐 이런 현무암 같은 걸 깎아 만든 그 구유에 돌 위에 놓였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돌 무덤에 들어가서 돌 베드 위에 놓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천에 이렇게 팍 쌓여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 당시의 문화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희들 아기 때 내가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16장 4절에 보면 에스겔서 16장 4절에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너 태어났을 때 너 봤거든. 근데 네가 날 때에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였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라는 얘기예요.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도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잖아요. 근데 버려진 애니까 씻지도 않는 거예요. 너한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소금 뿌리는 건 그 당시에 소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태어난 아이는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강보로, 천으로 이렇게 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강보에 쌓여서 눕혀져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세마포로 싸서 뉘어진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가 방문했어요? 목자들이 방문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 사실은 딱 이 모습은 뭐예요?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을 때 딱 이 모습은 뭐예요? 시체가 무덤에 놓여있는 모습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야, 이거 무덤의 모습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딱 그 모습. 정확하게 그 모습이 언제 반복돼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시체다라고 봤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부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성경의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이건 절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렇게 각색할 수도 없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진짜 어떤 천재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 라고 연결하기에 참 놀라운 지혜를 가진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시체처럼 태어나셔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있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체가 되어서 죽었을 때에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죽음 가운데 저주받아 죽을 텐데 내가 너희를 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으로 너희를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죽음과 장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 이분은 이곳에서 생명이 예고된 장사와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자의 모습을 했던 산 아기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죽은 자로서 무덤에 들어가 부활로 다시 사실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재밌죠. 저도 공부하면서 와, 제가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공부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평생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아시고 이 안에서 예수 발견하면서 진리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장사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였는데 이 둘이 여기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역시 아리마대 요셉은 박수를 받아야 돼. 우리 니고데모 잘했어. 이러라고 여기 갖다 놨을까요? 칭찬하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은 인간을 칭찬하거나 인간의 자랑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아요. 진짜 요만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되었건 바울이 되었건 니고데모가 되었건 아리마대 요셉이 되었건 성경은 인간이 자랑하는 거를 도대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보이세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겼대요. 친구가 뭐 예를 들자면 상록수 갔는데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참 욕먹고 있는 것 같아. 나 교회 안 다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사람이래요. 언제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느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그 니고데모인데 그냥 그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찍이 예수께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 밤에 찾아왔다는.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숨기려고. 나 예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랑 대화도 나누고 싶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창피할 것 같고 하니까 숨기려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랑 니고데모를 여기 등장시키는 이유는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들 참 겁쟁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겁쟁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용감한 자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문맥대로라고 한다면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 눕혀지시게 되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다 변화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우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도 못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죽으신 예수 때문에 조금씩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31절부터 42절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다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죽은 시체가 되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그 예수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가 진짜 내 예수가 맞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위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 장례식을 위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의 생명이, 부활이, 죄의 용서함이 분명하게 약속된 대로 성취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넘기지 마시고 이 안에서 꼭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 되신 예수의 모습 가운데에 죄인인 나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부활의 날에 예수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을,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삶에서도 기쁨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